하나님께로 돌아가자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부터 좀 멀리 있다는 거잖아요. 멀리 있다. 돌아가자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있다, 멀어져 있다, 이런 뜻이죠. 중심으로부터 멀어져 있다, 본질로부터 멀어져 있다, 멀어져 있거나 떨어져 있거나, 그래서 기본으로 돌아가자, 본질로 돌아가자, 처음으로 돌아가자, 다시 기초를 세우자, 이런 뜻이, 이런 뉘앙스의 말씀이죠. 유명한 부흥사였던 찰스 핀이라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믿는 사람들이 본래의 위치로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다. 이미 믿는 사람들, 이미 믿는다고 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래 제 자리, 제 위치로 돌아가는 것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믿다가 오늘 내 자리 위치가 좀 잘못됐으면, 좀 벗어나 있으면, 본질을 잃고 있으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으면 다시 자기 자리로 돌아가고 다시 위치를 회복하고 자리 정리를 다시 해야 되는 거예요. 스포츠 같은 것도 보면 단체 경기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감독들이 위치를 자꾸 조정해 줍니다. 있어야 될 자리 있어주고. 오늘 하나님의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 믿다 보면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잊어버리고 또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벗어나 있고 멀어져 있다면 다시 내 자리로 돌아와야 되고 회복해야 되고 있는 자리를 다시 찾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호와께 돌아가자는 그런 뜻이에요. 떨어져 있고 멀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음란을 행하고 죄를 행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은 다음에 특별히 아수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나라가 찢기고 상처받고 초토화되면서 온 나라가 피폐해졌습니다. 그 원인이 뭐냐? 이스라엘의 죄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6장을 읽을 때 5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하나님의 심판이 있나니. 제사장들, 왕족들,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 말씀을 들으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을 것이다. 그 5장 4절에도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께에게 돌아가지 못하나니 이는 엄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어서 그들의 마음이 음란한 마음으로 가득해서 여호와를 깨닫지 못하고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멀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 5장 13절에 에브라임이 자기 병을 깨달으며 유다가 자기의 상처를 깨달았고 에브라임은 아수르로 가서 야레방에게 사람을 보내었으나 그가 능히 너희를 고치지 못하겠고 너희 상처를 낫게 하지 못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돌아가야 될 때로 돌아가지 않고 엉뚱한 일로 돌아갔어요. 그게 어디냐면 이 애굽의 왕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돌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돌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방향을 잘 잡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속도도 중요하지만 방향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제목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 말씀에 돌아가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디로 돌아가냐?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삶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삶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고난이 있으니까 애굽 왕을 찾아가고 엉뚱한 데를 찾아가는데 잘못 찾아갔다는 거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자 삶의 현장의 처지에서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는 다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공히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 문제 해결을 위해서 돌아갈 수 있는 곳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딴 데 가서 답을 찾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는 거죠. 돌아가면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탕자 얘기,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둘째 아들의 얘기가 나오죠.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얘기 중에 돌아가는 얘기의 탑이잖아요. 집을 나갔던 둘째 아들이 모든 걸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간에서 돼지들 먹는 열매를 먹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내가 이렇게 죽을 것이 아니라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내가 집을 나올 때 같은 마음 같으면 아버지 얼굴도 볼 수 없고 돌아갈 수 없지만 내가 죽어도 다시 그 집에 아버지 앞에 가 염치가 없지만 죽는 것보다는 굶어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구나. 그래서 아버지에게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돌아가니 예상과는 다르게 종으로만 삼아줘도 감사한 건데 아버지는 오래전부터 기다리고 계셨고 그를 자녀 삼아주시고 잔치도 베풀어 주시고 가락지도 끼워주시고 자녀의 지위를 회복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한 결단이 참 귀한 거죠. 오늘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곳에 가서 방법을 찾지 말고 문제와 상황과 행편은 다를지라도 해답은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여호와께로 영적인 문제,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온전케 될 것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도다.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 주실 것임이라. 2절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하나님이 돌아오는 백성들을 찢었지만 다시 낫게 할 것이고 싸매 주실 것이고 살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얻을 수 있는 은혜라는 거죠. 다른 데 가지 말고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나아가야 되는 거죠. 이 호세아서, 오늘 보는 호세아서는 사실 메시지가 아주 심플합니다. 크게 세 가지 정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어서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 심판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생겼는데 아수르의 침공도 받고, 근데 그들이 돌아오면 하나님이 그 사랑으로 그들을 받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이켜라. 근데 하나님이 이 메시지를 말씀으로만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하지 않고 호세아 선지자의 삶을 통해 직접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게 특이한 거죠. 우리 신약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말씀으로 하시되 비유의 말씀을 많이 하셨죠. 사람들이 잘 알아듣도록 이해하기 쉽도록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성경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듣기 쉽도록 깨닫기 쉽도록 직접 비유로 말씀하는데 여기는 더 리얼하게 아예 그냥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그렇게 살도록 삶을 보여주시면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호세아 선지자는 그 당시에 아모스 선지자와 함께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던 선지자였는데 아모스는 남유다 출신 선지자였습니다. 이 남유다 선지자 아모스가 정의를 공의를 강물처럼 하수처럼 흐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아모스 선지자를 자기 고향으로 쫓아보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호세아 북이스라엘 출신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서 말씀을 전하는데 말로만 안 되니까 삶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를 세워서 호세아를 결혼을 시킵니다. 부인 아내감을 소개시켜줘요. 아내를 신부감을 소개시켜주는데 그 신부가 어떤 사람이냐면 호세아가 선지자고 오늘날 하면 성직자고 목회자잖아요. 그러면 좀 참한 사람을 소개시켜줘야지. 할렐루야. 아닌가요? 좀 괜찮아 뭐 다른 건 몰라도 다른 조건은 몰라도 그래도 기도하고 참하고 착하기도 해야죠. 근데 지금 뭐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목회자의 아내, 부인이 될 사람이며 하는 정도 기준은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하나님이 호세아 선지자에게 소개시킨 여자가 어떤 여자냐면 고멜이라는 여자인데, 고멜이 직업이 뭐였냐면 창녀였어요. 몸을 파는 여인이었어요. 몸을 파는 창녀를 선지자의 아내로 소개를 시켜준 거야. 호세아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았겠어요, 안 좋았겠어요? 마땅했겠습니까? 하기 싫었겠습니까?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조건 안 따지니까 사람을 뭐 그런 걸 안 보고 중심을 보니까 여러분은 안 그럴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 가장 뭐 사람을 제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가장 악의, 정말 온 세상 어떤 그런 악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몸을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죄의 정점에 있던 곳이었던 사창가에서 몸을 파는 여인이었다.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기준으로 보면 가장 죄가 많은 여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그 고멜을 하나님이 이 호세아의 아내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그걸 결혼하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호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결혼을 했습니다. 다 잊고 용서해 주고, 난 네가 한 지난 일을 내가 알지 못한다, 그냥 지난 일은 다 묻지 않고 같이 함께 결혼해서 살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받아주고 살았으면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이 남편으로 오직 한 남자로, 이 남자로 오직 한 남편으로 삼아서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이 남자만 남자로 보고 이 남자만 남편으로 알고 그렇게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고멜이 그렇게 안 했어요. 고멜이 바람이 났어. 그리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리고 인신매매한테 붙잡혀가지고 또 몸값을 지불하고 팔려버렸어. 그러면 이쯤 되면은 호세아가 이 여자를 버려야 돼요, 찾아와야 돼요? 그냥 버려버려? 두 말 것 없이. 이쯤 되면 그냥 버려야. 보통 사람들 같으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막장 드라마도 이런 막장 드라마가 없어요. 여러분, 성경이 이렇게 리얼한 것은, 성경이 이렇게, 요즘 드라마 중에 막장 드라마라고 인터넷에 막 이런 막장이 어딨냐, 한 드라마가 있더라고요. 하나뿐인 네 편,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얼마나 막 내용이 막장으로 가는지, 뭐 이런 드라마가 어딨냐, 너무 막장으로 막 간다, 막 이런 얘기들 하고. 그래서 제가 뭐 그런가 보다 했는데, 잘 뭐 보지도 않은 드라마였는데, 지난 설 연휴 때 부모님이 그걸 틀어놨길래 뭘 저런 걸 보냐, 그래 봤어. 뭐 연속으로 해주는 거라. 요새 궁금해, 맹이가 어떻게 됐나. 우리 근사님 이름도 나오고 막 맹이야 그러고 그래가지고. 근데 사람들이 이상한 게 막장 드라마 막장 하면서 또 봐, 궁금해가지고. 이 뭐 드라마 시청률도 뭐 30% 가까이 되더라고 보니까. 근데 여러분, 성경에도 이렇게 막장이 이렇게 이런 아내를 하나님이 결혼을 시켜놨더니 또 바람이 나서 도망을 갔어요. 그런데 그도 인신매매에 팔려가지고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이 호세아 선지자가 이 고멜을 그냥 버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또 그 돈을 줘서, 돈을 준비해서 그 여인을 다시 찾아오라고 그러잖아요. 값을 주고. 그런 얘기들이 이 호세아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왜 기록하고 있냐, 이런 막장 드라마를 왜 지금 직접 보여주고, 왜 호세아를 희생시키고 있느냐, 뭘 보여주고 뭘 가르치기 위해습니까? 호세아, 고멜의 여인의 죄를 보여주기보다는 고멜이란 여인이 보여주고 있는 떳떳하는 대상이 누구예요? 그 당시 북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거죠. 그러면 호세아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인 거죠. 버림받아 마땅하고 용서받을 수 없는 고멜, 이스라엘인데도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묵인해 주시고 아내 삼아 줬는데 또 바람피고 또 나가고, 또 돈을 준비해서 또 불려와서 또 맞아주시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호세아의 가정의 삶을 통해서, 직접 드라마를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말로만, 성경으로만
말씀을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드라마를 아예 그냥 상영을 시켜주시나요? 막장 드라마를 보여주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도 품어주시잖아. 참, 그 드라마에 보니까 참 고래라는 청년이, 이름은 고래인데 참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용납해주고 그러잖아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뭐 교회 직분들이 많이 있지만 특히 교사, 우리 지난 1박 2일 교사 세미나도 했지만 또 속장, 뭐 선교회장,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리드하는 리더십을 가진 직분들은 그 리더십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이끌고 또 섬기고 해보면 목회자의 마음을 알 수 있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깨닫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말 하죠. 쏙 썩이는 자녀 보면 너 결혼해서 꼭 네 같은 거 하나만 낳아서 키워봐라. 그러면 내 마음 알겠지. 부모님들 하는 소리죠. 키워봐라. 하나님은 지금 호세아와 고멜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가르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상황을 그거를 보고 좀 깨닫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3절도 그렇게 기록합니다. 돌아가자 그래 놓고 호세아가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하나님을 알자. 어떻게?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되 힘써 알자. 어떤 하나님인지를, 사랑의 하나님인지를 알자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다. 신실하시다. 여러분, 아무리 밤이 깊고 아무리 밤이 새벽이 칠흑같이 어두워도 반드시 여명이 밝아오고 새벽빛은 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새벽빛같이 그렇게 반드시 어김없이 오게 돼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성실하심.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신다. 또 때로는 가물고 비가 안 오는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늦은 비와 같이 임하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성실하고 신실하고 깜짝같이 알 수 없지만 어느 때에 반드시 오게 되시는 늦은 비와 같은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을 알자. 그 하나님을 알면은 돌아가지 않을 수 없다는 거죠. 모르니까 안 돌아가는 거죠. 누가복음 15장의 둘째 아들도 돌아갈 수 있는 가장 큰 기본적인 원인이 뭡니까? 아버지란,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나를 죽이지는 않겠지. 밥은 먹여주겠지. 그 아버지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돌아갈 수 있는 거죠. 내가 집에 돌아가면 폐 죽이겠지. 그럼 어떻게 돌아가겠어요? 죽이지는 않겠지. 아들로 받아주지는 않더라도 종들처럼 먹이기는 해주겠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갈 수 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힘써 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고멜을 받아주는 호세아처럼 아무리 죄가 많고 또 죄를 짓고 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은 값을 지불했으라도 또 맞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고쳐주시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고멜을 받아주신 하나님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도 오늘 이 시간 기도하고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도 변함없이 받아주시고 신실하게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자꾸 바람피고 자꾸 엄난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더라도 돌아오면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눈치 보지 말고
다른 데 가서 헤매지 말고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돌아가자.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고백하는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주님께로. 다른 데 가지 말고 딴 데서 헤매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돌아온다는 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거예요. 전심으로 음란한 마음을 품었던 고멜처럼, 다른 남자를 품었던 고멜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의해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데에 마음을 두고 마음에 벌써 부정함을 저지른 거예요. 그 마음을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돌아오면 하나님이 낫게 하시고 치료하시고 싸매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가 거기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 5장 18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고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고 6가지 환난에서 너를 구원하시며 7가지 환난이라도 그 재앙이 내게 미치지 않게 하시며 기근 때의 죽음에서 전쟁 때의 칼의 위협에서 너를 구원하실 것이라. 우리를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아프게 하다고 싸매주고 상하게 하다가도 고치시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분께 돌아오라는 거죠.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오라.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고멜처럼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방황하던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배 자리, 기도의 자리로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방황하던 고멜처럼 다시 돌아오면, 그 복음성가 중에 그런 거 있잖아요. 엄탕한 저 고멜같이 또 방황하던 그에게 너그런 주님의 음성이 내 마음을 녹이셨네. 오 주님 나 이제 갑니다. 날 받아 주소서. 고멜같이 우리가 음탕한 마음이었지만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 받아주신다. 근데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중요한 건 돌아가도 되고 안 돌아가도 되는 게 아니라 모두가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긴급한 일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돌아가야 되고 돌아가야 회복이 있고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누구든지 반드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빨리 긴급하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누가복음의 둘째 아들이 돼지우리간에서 죽느냐 아니면 집으로 돌아가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죽기 싫으면 돌아가는 것밖에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 방법이 없어요. 웬만하면 그 둘째 아들이 집에 갔겠어요. 염치가 있지. 아버지 돈 뺏어가지고 다 탕진하고 웬만하면 가지 않았겠죠. 인생의 가장 밑바닥,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고 제일 저주하고 제일 더럽게 여기는 것이 돼지인데 그 돼지 우리에 돼지 똥 치우는 역할을 하고 돼지가 먹던 음식을 먹을 정도로 가장 인생의 맨 마지막 바닥에 떨어질 때까지 자존심 때문에 염치가 없어 아버지 집에 못 갔다가 이젠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고 이제 죽느냐 아니면 아버지 집으로 가느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염치불구하고 차라리 죽는 것보다는 아버지 집에 가는 게 낫겠구나 돌이킨 거잖아요. 이 길밖에 방법이 없어요. 가지 않으면 죽는 거고 돌아가면 치유와 회복과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도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살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의 문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돌아가지 않아서 망하고 말았어요. 북이스라엘은 결국 망하고 맙니다. 오늘 시간 예배하는 여러분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일부터 있게 될 특별히 새벽기도에
특별 새벽기도의 타이틀이 뭡니까? 미스바 특별 새벽기도라니. 이 미스바가 어디냐?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 민족이 위기 앞에 있을 때, 풍정등화와 같은 위기 앞에 있을 때, 그들이 죽느냐 사느냐는 문제였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미스바로 모이라. 온 백성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린아이부터 장년까지 모든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백성들을 대신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셔서 이제 아말렉 군대를 물리치고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곳이 바로 미스바예요. 기도하지만 않으면 안 되는 곳, 다 모여서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긴급하고 위급한 상황.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미스바로 모이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기도할 때고 지금이 돌아가야 될 때예요. 개인의 형편과 사정과 처지는 다르지만, 문제는 다 다르지만, 자녀도 청소년도 청년도 정장년 노년도 우리가 우리의 개인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여호와 안에 있음을, 주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것이 믿겠느냐? 주 밖에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 안에 있는 줄 알았는데 우리의 위치가 지금 바깥으로, 우리의 위치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주 안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돌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절박한 상황에 하나님은 싸매 주시고 낫게 해주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성도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면 안 되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존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다시 한번 우리 위치를 확인하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특별히 이번 새벽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우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하고 신앙이 다시 한번 첫사랑을 회복하고 하나님께로 영육이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그래서 싸매고 회복시키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두가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예배 자리에 불러주시고 말씀 듣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와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해결의 방법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위치와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다시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로 나아가는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치유와 회복과 다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청소년들이 다시 일어나기 원하고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기 원하고 청장년들, 아버지의 장년들이 다시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새 힘을 얻고 회복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